저희 소망교회는 바른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애쓰시는 교역자분들이 계시고 예배 때에 뜨거운 찬양이 있으며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 소망교회는 이름 그대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소망이 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다섯째 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저희가 모였습니다. 이 시간 그 따스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안함,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사랑과 진리의 반죽이 빛보내 내 몸을 감싸는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인사하시죠. 악수는 하지 마시고요. 눈으로 고개로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성령 충만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 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고 이 시간 그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에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기대하면서 박수치면서 찬양할 텐데요. 내 안에 부어달라고 성령의 기름으로, 성령의 기름만 부어진다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믿는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져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한 번 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안에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그날에 우리 주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화한 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 시간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우리가 새롭게 됩니다. 믿으시죠? 우리의 상황이 바뀝니다. 그런 것 같아요. 호두 과자를 제가 휴게소에서 자주 사는데 가끔 호두가 없는 호두 과자를 먹게 됩니다. 그래도 호두 과자는 호두 과자더라고요.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성령 충만케 되는 내 모습, 내 삶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시간 가사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31일 5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불러 모아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며 하나님의 존귀한 자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마음에 쌓였던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하늘에서 하감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시며 우리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이 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일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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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이 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저희들을 지으시고 선하신 뜻대로 다스려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신령과 교제로 갖게 하시고 거짓 없는 진실된 마음을 주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범한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모든 죄를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소망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시며 부흥성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이 소망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구원선이 되게 하시며 크신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역할과 사명에 따라 기관을 세우셨사오니 각 기관을 지켜주시고 늘 새로운 힘을 주셔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날로 성장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한 부모 기도회가 6월 1일부터 26일까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바른 교훈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여호와께 힘써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아갈 때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돌보는 부모님께 능력과 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선물 가정을 잘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거룩과 경건에 힘쓰며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화합과 용서와 양보가 넘치고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위정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나라의 완전과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교회들을 통하여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주님의 때에 복음적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고난 중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은총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단에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몸 이끌고 나온 주의 자녀들 오늘 말씀의 힘으로 깨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이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에게 굳센 믿음과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다 해결받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온전히 주님께 위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 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예물을 바치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형편과 처지를 살펴주시사 아버지께서 개인에게도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가정에도 은혜와 복을 더하시며 생업과 사업터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영혼이 먼저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들답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좌우로 요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생애가 밝고 아름답고 멋지고 의미 있고 감격스러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 민족 가운데 으뜸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에게 건강 주시고 믿음 잃지 않도록 끝까지 인내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여 좋은 열매 주렁주렁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닿는 곳에 복음도 함께 전파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에게 귀하게 쓰임되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 개인과 가정과 사업 위에 큰 물질을 맡겨 주시어서 서고도 남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앞장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5월 다섯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초소식입니다. 6월에는 자부기를 합니다. 6월 1일부터 26일까지 매일 새벽 5시 30분부터 자녀를 위한 부모 기도회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자녀들의 건강과 학업이 많이 걱정되는 시즌에 많은 부모님들이 참여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상책입니다. 5월부터는 예배당에 모여 2부, 3부, 4부 예배와 수요 저녁 기도회를 드립니다. 시간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부원들의 안내를 잘 받아서 앞좌석부터 번호대로 앉아주시고 기저질환자나 고위험군의 성도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당분간은 주일 교육부서 예배, 금요 저녁 기도회가 없으며 찬양대, 차량운행, 주일 식사가 없습니다. 교회 설립 35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에서
1층에 투표대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한 분당 교회 내 행사와 대사회적 행사를 각각 2가지씩 중복으로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 기간은 6월 14일까지입니다. 다수 득표된 행사를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투표대 옆에 감사의 우편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나의 신앙의 멘토 또는 롤모델에게 감사의 편지를 써서 우편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5월의 주제는 가정과 가족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을 따라 가족을 화목하게 하고 온 가족을 구원받게 하는 소망교회가 됩시다. 5월부터는 주일 식사 대신 예배를 드리고 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떡을 드립니다. 맛있게 드시고 매주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생활 방역 차원에서 예배당 좌석에 번호표를 붙여 놓았습니다. 가족 및 친척 관계없이 각 번호표 앞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 방역 방침에 따라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가동을 자제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자주 손소독을 실시해 주십시오. 방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생활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하반기 주일 2부, 3부 예배 시 헌금 찬양을 드리기 원하는 분은 1층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실시간 동영상 시청 방법은 예배 시간 이전에 유튜브에서 백오 소망교회를 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정상 예배 시간에 실시간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 분들은 이후 소망교회 홈페이지에서도 영상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예배는 예배 시간에 설교 영상이 부모님께 전송이 되고 유년부, 초등부 예배는 10시 이후 홈페이지에 설교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의 영적 성장과 예배를 위하여 함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예배 중 봉헌 시간에는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헌금하여 주시면 됩니다. 임순희 집사님이 사업장 개업 8주년을 감사한 마음으로, 서정호 장로님, 이성수 권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홍성기 집사님, 이혜영 집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석준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축하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구기남 권사님, 김상명 장로님이 모친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김명규 권사님, 김태옥 장로님이 모친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정미자 집사님이 아들 백운서 군의 제대를 감사하여 떡을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오늘 하루 하나님과의 만남, 이웃과의 만남이 있는 행복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자보기를 시행합니다. 여러분들 그 안내 그 광고를 잘 보시고 내일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26일까지 딱 20일간입니다. 여러분들 동참하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분에게는 전 출석하시는 분에게는 아주 좋은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차해서 2번 정도 빠지시는 분에게까지 선물을 차등 이렇게 지급을 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 꼭 빠짐없이 이렇게 참여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차량 운행은 부분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신청하신 분들 차량이 필요한 분들에게 몇 분들에게 이렇게 운행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만약에 지금이라도 차량 운행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전도사님들에게 연락을 하셔서 차를 타고 새벽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귀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은 오늘 그 차량부 주관으로 해서 방역을 좀 철저하게 해서 사람들이 탈 때에도 방역을 하고, 그리고 다시 귀가할 때도 좀 방역을 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우리 새벽 예배 자부기 동안에는 부분적으로 차량 운행을 할 터이니까 여러분들 양지하시고 이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더 필요한 분 있으면 교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를 했던 것처럼 교회 설립 35주년 기념사업위원회에서 1층에 투표대를 두었습니다. 한 사람 앞에 4장씩을 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왼쪽에 보면 교회 내 행사에 2표를 이렇게 붙일 수 있고 2개를 붙일 수 있고, 교회 외 사회적인 그런 행사에 또 2개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4표를 붙일 수가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제일 원하는데 그 다음에 원하는데 이렇게 2개를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서 좋은 안들이 채택이 되므로 35주년 기념 행사가 좀 더 풍성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기쁨으로 환영을 해 주었습니다. 그 이튿날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을 만나게 되고 그 장로들 앞에서 그동안 있었던 사역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에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몇 년 동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했던 사항들을 그 야고보를 비롯해서 장로님들 앞에서 여러 성도들 앞에서 낱낱이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 비록 성경은 짧게 이렇게 말하지만은 오랜 기간 동안 사역을 했던 그 모든 사역을 낱낱이 보고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많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두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선교 보고를 들었던 그들 사이에는 어떤 경쟁도 어떤 비판도 없었고 오로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만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린 것도 잠시뿐 이제 야고보가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의 문제를 거론하게 됩니다.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어 이르되 형제여 그래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야고보가 바울에게 한 말인데 이 말을 들어서 볼 때에 이 땅에 벌써 믿는 자들이 수만 명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고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율법에 열성이 있었던 자들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내가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고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 것으로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사실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이 말을 오해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오해를 했음으로 인하여서 모함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오해해서 바울을 모함하고 있는 이런 유대인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도 수없이 많이 와 있다 하는 사실을 얘기를 했습니다. 야고보는 유대인들의 모함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보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장로들의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이 오늘 21절 그 이하의 구절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제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가지고 만난 그 문제를 어떻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가 이 부분에 관해서 설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20절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다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부흥에 관하여서 설교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수만 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헬라어로는 포사이 미리아테스라고 합니다. 이 포사이 미리아테스라는 말은 얼마나 많은 수만 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단순히 수만 명이다라고 할 때는 최고치가 99,999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10만 명 아래를 가르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문에 있는 것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수만 명이라고 할 때는 그 수만 명이 많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단순히 수만 명으로 되어 있지만은 원문 성경을 근거해서 말하면 얼마나 많은 수만 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에 이르는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믿는 자가 적어도 몇만 명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몇십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믿는 자가 고작 12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수십만 명이 믿는 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 사도행전 2장에서 21장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30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30년 만에 엄청난 숫자로 부흥 발전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런 대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교회는 이 지상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0년 만에 수적인 부흥과 함께 내면의 성숙도 이루었기 때문에 이처럼 아름답고 멋진 교회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큰 부흥을 가져올 수 있었는가?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이 시간 간단히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부흥 이전에 담대한 복음 전파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 전파와 교회 부흥은 필연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하지 않으면 부흥할 수 없다는 말이고, 전도하면 교회는 부흥된다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 속의 제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교훈을 받았고, 그리고 주님의 이적을 두 눈으로 보았고, 주님이 전도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보며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정치인들에게 다가가지 못하였고,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장로들 앞에서도 담대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면들을 볼 때 사복음서 속에 있었던 제자들은 복음 전파하는 데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넘어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오게 되면 이들이 크게 변화가 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적극적이 됩니다. 높은 정치 권력자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가고 누구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칩니다. 결국 사도행전 속에 나타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느 누구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담대한 복음 전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열정적이며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거기에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아울러서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 이전에는 성령 충만이 있었습니다. 전도가 그냥 전도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세요, 또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말을 외치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는데, 이런 것을 우리는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아닐 수 있지만은 불특정 다수 앞에서 이렇게 외치는 전도를 하는 것은 범상치 않은 일입니다. 길거리에서 외치는 전도를 하는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나도 복음에 담대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못 배우고 대체로 무식하고 갈릴리 시골 출신들인 제자들이 높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해도, 그들 보고 미쳤다고 해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용기는 성령 충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말하고 행동하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하고 100%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뜻과 내 주관과 내 결정은 없고 오로지 성령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술집에 가지 말고 자제하라, 다중이용시설을 조금 자제하라 라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술집에 가가지고 이 젊은 청년들이 술 먹고 춤추고 더러운 짓을 하다가 결국 코로나에 감염되고 말았습니다. 그 술집들은 대부분 게이들이 모이는 그런 술집이라고 하는데,
그런 곳을 찾는 그 젊은이들이 전국에서 몰려서 술을 먹고 춤을 추고 그리고 못된 짓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대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이 들어가면 안 좋은 결과가 납니다. 술이 들어가면 안 좋은 말과 행동이 나오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가운데에서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속의 제자들로 바뀐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충만한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 속의 제자들에게는 간간히 전도하는 것이 있었지만은 담대하게 정치인들, 높은 사람들 앞에서, 어느 누구 앞에서도 전도하는 경향이 없었지만은 사도행전 속에 나타나 있는 이 제자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어느 때에든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사복음서 속의 제자들에게서 사도행전 속에 있는 제자들로 바뀌게 된 것은 그 가운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충만한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 충만이 사람을 사람되게 바꾸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사람을 뜨거운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담대한 사람으로 바꾸고, 불안한 사람을 평안한 사람으로 바꾸고, 우울한 사람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꾸고, 소극적인 사람을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꾸고, 세상에 찌든 사람을 예수에 빠진 사람으로 바꾸고, 희망이 없는 사람을 소망과 비전이 있는 사람으로, 비실비실하고 냉랭한 사람을 역동적이고 감격적인 사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말 사람다운 사람으로 바뀌는 것, 사람이 일반 자연인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바뀌는 것은 성령의 강한 작용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리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인이 이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되라는 명령이 아니고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마가의 다락방에서 강력하게 임하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베드로의 복음 전파로 인하여서 하루에 3,000명이나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복음서 속에 있었던 베드로는 결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많은 군중들 앞에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함으로 신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복음 전파를 했고 뿐만 아니라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일으킨 일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잘못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안전병이를 낫게 했다는 이유로 그것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에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때 공회에 모인 사람들은 높은 정치인들, 그리고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공회원들이 사도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말하니까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들 앞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위협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 보라고 하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위협과 협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복음을 자랑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공통점은 담대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와 가정과 교회가 사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에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말세에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도 힘들고 아이들 신앙교육하기도 힘들고 젊은이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빠져 있고 세상의 유혹과 시련들이 너무너무 많고 가치관이 혼란하고 뿐만 아니라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하고 신학교에서조차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는 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악하고 세속적인 것들을 우리는 결코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과 구별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또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찰스 피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이 사람은 법률사무소에서 일을 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9세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기도를 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되는 일을 포기하고 나중에 복음 전도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1830년에 뉴욕주의 로체스터 지역의 인구 10%가 이 사람의 전도로 말미암아 한꺼번에 구원을 받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1830년대에 이 뉴욕의 한 지역은 로체스터 지역인데 이 로체스터 지역의 인구 10%,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인구 10%가 하루에 구원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피니의 전도를 통해서 하루에 그 지역의 10%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857년에서 1858년 사이에 일주일에 5만 명이 회심을 하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중에 85%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했다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살아가면서요 50만 명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이 찰스 피니는 성령 충만해서요 평생토록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아주 훌륭한 인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 이전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 위에 성령 충만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 때 성령이 임하였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였다고 했습니다. 이 당시 모여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11 제자들, 그리고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동생들, 그 외에 성도들이 모였는데 도합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에 전력을 다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적어도 10일 동안 기도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간 이 세상에 사역을 하시다가 감람산에서 성천을 하셨습니다. 감람산에서 성천을 하시자 그때부터 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와가지고 그때부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 기간이 바로
10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열흘 만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난 이후에 40일간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면서 사역을 하셨고 성천하시고 나서 그때부터 열흘 후에 성령 강림을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시작을 하면 50일째가 바로 성령 강림일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부활절이 언제였습니까? 올해 부활절이 4월 12일이었습니다. 그럼 4월 12일부터 시작해서 50일째가 성령 강림날이라고 한다 그러면 바로 50일째 되는 날이 오늘 바로 5월 31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 성령 강림이라고 하면 4월 12일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오늘 5월 31일이 50일째 되는 성령 강림절이다. 그래서 오늘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하실 때까지 이렇게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에 전력을 했다. 열흘 동안, 10일 동안 이렇게 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오로지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앞으로 복음 전파의 방해가 조직적으로 있을 줄 알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엎드려서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앞으로 조직적인 어떤 복음 전파에 방해가 있을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다고 했는데 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교회를 박해할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알고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한 내용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왕들과 관리들이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핍박을 가하려 이곳에 모여 있사오니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종들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온 교회가 합심하여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도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지만은 대부분은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국에 13살짜리 에반 로버츠라는 그런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에반 로버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13살 때부터 폐광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11살 때부터 시작해서 13살까지 아버지가 광부였는데 아버지를 쫓아다니면서 이런 광부의 일을 도와줬습니다. 그러다가 폐광이 있으면요 일을 하다 말고 그 폐광에 들어가 가지고 13살짜리가 11살, 12살, 13살짜리가 그 어린 소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1년 동안 이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하면서 성령 충만을 달라고 그리고 영혼 구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목적을 놓고 이 에반 로버츠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메워 달려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기도 모임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저녁에 모여서 한 60여 명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회가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60여 명의 이 성도들이 정말 막 땀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 무리 속에 에반 로버츠가 끼어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성령 충만을 주세요. 그래서 남웨일즈 지방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 중에 10만 명을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주셔서 1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에반 로버츠가 새벽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께서 큰 불덩어리로 그 에반 로버츠의 허리를 가까이 쳤습니다. 덩어리를 쳤습니다. 에반 로버츠는 그 불덩어리를 맞고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그러니까 무아지경 속에 있다가 에반 로버츠가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뜨거워서 내가 불에 타 죽겠으니 이 뜨거운 불덩이를 거두어 가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거두어 가시고, 그 이후로부터 이 에반 로버츠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거듭거듭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세 때요. 27세 때 그에 의해서 남웨일즈 지방의 사람들이 10만 명의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27살 때요. 에반 로버츠가 그 남웨일즈 지방에 있는 사람들, 그 이전에, 오래전에 10만의 영혼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27살 때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로버츠는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거듭받게 되었고, 평생토록 영혼 구령에 헌신하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기도로부터 출발합니다. 기도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래야 교회는 부흥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의 이 도식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기도, 성령 충만, 복음 전파, 교회 부흥, 이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부흥 성장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력 가운데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에게 성령이 처음으로 충만히 임하신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한 달간 사복기가 시작됩니다. 성령 강림절에 이어서 한 달간 부모들이 모여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은 엎드려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서 담대한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삶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는 주역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데까지만 되면 나머지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다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전적으로 성령님께 순종하며 쓰임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며, 담대한 복음 전파가 있어야 교회는 부흥 성장한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기도부터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성령 충만, 복음 전파, 부흥, 이거를요, 네 마디 말을 모나리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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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렇게 늦게 하시면 안 되고, 기도, 성령 충만, 복음 전파, 부흥, 기도, 성령 충만, 복음 전파, 부흥, 그리고 기도, 성령 충만, 복음 전파, 부흥, 기도, 성령 충만, 복음 전파, 부흥, 이렇게 하자는 얘기. 조금 이렇게 단어가 네 단어가 있어가지고 조금 어색하기는 한데,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해야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야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고, 담대한 복음 전파로 교회는 부흥된다. 여러분, 이 도식을 마음속에 꼭 새기고요. 이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함으로 성령 충만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흙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의 열림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의 열림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도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의 열림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분석하신 주께서 형성하신 성경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의 열림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한 시간에도 하늘을 가르사 우리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기도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으며, 성령 충만해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결국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들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이후로는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성령님께 온전히 복종하며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 한 시간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물붓듯 저희들 위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면서 성령
시간에도 하나님 기도하는 부모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에와 그리고 저희 자손 만대 위에와 조국 교회 위에와 세계에 흩어져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여,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빈 옷 입은 주의 승려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리.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